온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족한 것에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주님이시여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제 예수님은 여기저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배당도 없었고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었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산 위에 동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경우는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이건 바다라 표현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은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나 피곤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가르치더니 큰 무리가 모여드니까 물가에서 가르치다가 거기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4가지의 비유를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등잔불에 대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겨자씨에 대한 그 비유를 가르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외에도 많은 것을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그 중에서 특별히 4가지 비유를 말씀을 이제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비유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하는 35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가르치시다가 보니까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신이 나가지고 설교를 한 1시간 또 1시간 반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30분만 지나면서부터 어떤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은 지루한 줄도 모르고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해가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 지금 배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그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계신 대로 모시고, 예수님 내릴 필요도 없고 탈 필요도 없죠. 앉아 계시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같이 탄 겁니다. 그래서 저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한 18마일 되고 넓이가 한 13마일쯤 됩니다. 그 호수를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겨더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저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이제 그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산과 이런 걸 통해서 그 바람이 이렇게 뭐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해서 광풍이 그냥 일어나고 또 파도가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람은 불죠. 파도가 일죠. 그러니까 그 파도, 그 바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워낙 많이 물이 들어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냥 물을 퍼내는데, 뭐 거기에 뭐 어떤 바켓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바다에 배에 찬 물을 이제 막 떠내겠죠. 어떤 사람은 키를 잡느라고 뭐 힘을 썼겠죠. 뭐 등등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파도와 또 물이 배에 들어와서 지금 죽냐 사냐 하는 막 그냥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그것도 주무시더라. 이 표현이 굉장히 평안하게 아주 숙면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막 배는 흔들리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막 일어나고 물은 들어오고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시달리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땜에 가도 모를 정도로 잤다. 피곤하면. 여러분 그런 기억 있어요? 막 땜에 가도 모를 정도로 막 주변에서 막 떠들고 뭐 그냥 별 저거 다 해도 그거 모르고 그냥 자는. 좀 예수님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그 때를 아십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고온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기에 예수님 고온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물을 퍼내고 막 배가 흔들리고 이 뭐 어부들 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가서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막 뭔가 좀 원망스러운 그런 게 여기 포함되어 가지고 선생님 이게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뭐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네.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해달라 얘기 안 했어요. 어쩌면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막 지금 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온히 잠을 주무시니까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눈을 부베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깨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도저히 제자들에게는 믿기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꾸짖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리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쫙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이 안에 숨어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순풍에 돛담배에 단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살면서 인생의 항해에서 바람과 풍랑을 만납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안이 풍지박산 되는 경우도 봅니다. 매일같이 뛰고 뭐 이 음식도 조절해 먹고 이제 정말 건강을 체크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의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등등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보다는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기적과 가르침과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우리보다는 더 강하고 굳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것 하고 믿음이 없는 거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풍랑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 어찌 보면 무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풍랑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없나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병이 안 오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자. 그런 마음을 갖고 풍랑을 만나는 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는 것하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향해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인지 또는 믿음이 없는 자인지 가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내가 탄 배에 같이 계시다 믿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만물에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또 명에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뭐 등등 하면서 특히 신약에서는 현대교회에서는 너무 나약한 예수님, 부드러운 예수님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좀 잊어버린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뭐 주관자, 권세, 뭐 모든 게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뿐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의 차세는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풍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가 있죠.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면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한 것은 배 밑에 가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예수는 편히 잔 것처럼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때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니까 그 선원들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신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데 요나가 당첨이 됐죠.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이제 풍랑을 있게도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보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명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기에 자연이 됐던 사람이 됐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죠. 아울러서 우리 인간,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오랫동안 이제 먹지 못하고 이제 빛도 없이 그렇게 지낼 때에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그 마음의 평화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제 우리 먹자. 남한의 음식을 가지고 먹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안도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은 참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쭉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07편을 쭉 읽어보면 계속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뭐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찬양하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3절에서 29절만 뽑아서 보면은 오늘의 주제 말씀과 관련이 돼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다에서 상선을 띄우며 영업하는 그런 이제 무역상들이겠죠. 무역상들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체험하는 거예요. 풍랑도 보고 뭐 허리케인도 보고 바다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보고 뭐 등등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닷물이 사납게 소동하는 것을 본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이거는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이 바닷물이 파도가 심하면요 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막 옆에 그 파도가 몇 층 높이로 뜨고,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또 몇 층 높이로 내려갑니다. 양편에는 이 파도잖아요. 네. 저는 뭐 옛날에 한번 경험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배가 그야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 위험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농도다. 영혼이 막 가슴을 초리고 두려워하고 녹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배가 막 이러니까 이리저리 구를 수밖에 없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막 그러면은 어지러가지고 막 비틀거리죠. 지각이 혼돈하더라. 이 머리가 제대로 안 도는 거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신도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을 받고 감사하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뭐 그런 내용 뒤에 나옵니다. 이제 시편 107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내용이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시다.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믿습니다. 그저 똑똑하고 뭐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뭐 등등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획은 인간이 세울지라도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적 삶이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알고 계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고온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주무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제자들이 배가 침몰해서 죽지 않을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아셨겠죠.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팬데믹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풍랑을 만나니까 나 더 이상 이 믿음 못 지키겠어. 예수님을 더 섬기지 못하겠어.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풍랑을 만난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